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분깃, 은혜를 붙잡으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119편에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 이게 다 좋은 말인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시가서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과 같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는 이 시를 쓴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시를 썼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조금이라도 연결이 돼요. 시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편 119편, 이제 다음 주면 119편의 한 절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과 겹치면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분깃을 붙잡아야 된다. 그 분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러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결과는 내 이름으로 된 변변한 집 한 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과는 내가 머물 수 있는 집 한 채 갖기가 쉽지 않은 세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그 9절 56절에 보면 시인은 자기가 소유한 것이 이것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시인이 소유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로 만든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56절이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노래예요. 이게 시인이 만든 이 노래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자기가 주의 법을 지켰더니 그 결과가 뭐냐?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뮤 그 노래도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고난의 결과물. 근데 여러분, 시인은 정말 나그네 된 집에서 자기 소유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에게도 소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라는 분깃이 있었다. 57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 분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서 분배하여 준 기업,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게 분깃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가나안 땅이 아직 분배가 다 안 끝났을 때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하면서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보세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레위 사람 너희에게는 분깃이 없다. 너희의 분깃이 뭐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너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내가 이미 줬고, 뭐 그런 얘기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여러분,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주는데, 다 주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뭐예요? 땅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분깃을 받고 싶어요? 보이는 땅, 아니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는 걸 받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각자 분배받은 땅에 가서 터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또 수고해서 가을에 열매를 가지고 기뻐할 때, 그걸 바라보는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다 11지파가 분배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회사 다니시거나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매일 나가서 일하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성과급도 주고 이러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자기 회사를 경영하거나 자기 개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로 보상을 받아요. 수익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목회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목회자는 열심히 한다고 성과급을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야, 내년부터는 우리 김 목사님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과급 주는 제도를 만들자, 그러면 모를까?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반대로 아, 너무 일을 못하시네, 그래가지고 사례비를 깎나요? 그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그러한 점에서 목돈을 만지기가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 제가 다음에 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목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목돈을 드릴 수 없어. 제가 태국에 올 때, 한국에서 올 때, 그때 살던 집 전세 보증금이 900만 원이었는데 그거 빼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선교사로 오니까 여기에 이제 집도 구하고 정착비를 그걸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지, 900만 원을.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목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늘 마음에 있어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뭐 감사절 이럴 때 뭐 특별헌금 할 때, 그럴 때 해야 얼마 못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나도 언젠가는 한번 큰 목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인인데 목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예가 거의 유일한 한 예가 있어요. 어딜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받은 분깃이 없는 사람. 대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여기에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라고 말한 이 시인을 좀 생각해 봤어요. 시인은 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시인이 자신을 레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각 지파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 땅에 가서 농사짓고 노력하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열심히 농사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노력할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레위인인데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58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레위인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은혜란 공짜로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나는 일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 나한테 그냥 공짜로 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짜로 그냥 주세요. 염치 없지만 그냥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59절 60절 자신의 행위가 생각났어요. 59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 여러분, 시인은 기도하다가 자신이 걸어온 지난 날들을, 행위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시인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 되어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신이 은혜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못 살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으면 그 분깃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다른 11지파와 똑같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서서 했던 말씀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앞에 세워진 말씀의 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자신이 악인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악인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61절에서 악인처럼 살았다는 것은 뭐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들의 밧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여기 성경에서 악인은요,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유와 분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시인 입장에서. 시인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악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와 분깃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 어느 사람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타고 온 차가 뭘까? 그 차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지? 그거 보고 그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이 아이들을 학교를 어디다 보내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직장을 다니지? 이런 걸 보고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따라 처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레위인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질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시인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결핍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에 지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들. 그것으로는 우리의 결핍과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 죄의 수치를 가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곧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자신의 수치와 결핍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인은 그걸 깨닫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켰다 그랬어요. 돌이켰다. 내가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었다,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그거 어려운 거예요. 달리기 하다가 마라톤 하는 분들이 가다가 힘들다고 잠깐 쉬면 그 다음에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뛰어요. 그 다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뛰다가 멈추면 계속 멈추고 싶지, 또 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 관성의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청소년기에 10대 때에 자전거를 그때 처음 배웠어요. 어느 날 자전거 처음 배워가지고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타는데 경사진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진 길로 이렇게 나오다가 내가 보니까 왼쪽에 가면 거기가 경치가 좋아서 그쪽에 좀 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려면 왼쪽으로 90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을 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금방 배워가지고 핸들만 돌려요. 핸들만, 이것만 틀고 몸은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몸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봤죠? 몸도 움직여야 이게 틀리지, 이것만 돌리면 그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핸들만 돌리고 제 몸은 그대로 앞으로 가고 속도도 안 줄이고 뭐 조금은 줄였지만 하다가 그 다리 난간 코너에 부딪히고 멈췄어요. 그 다리 밑은 한 1.5에서 2m 정도 높이에, 밑에는 냇가에 물이 흘러요. 가까스로 거기에 난간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 움직일 수가 없어. 막 몸이 쑤시는데 한참을 있다가 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예배를 매주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한두 주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싶고요. 말씀을 보던 사람이 말씀을 멈췄다가 다시 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그 방향을 향하여 입에는 말씀을 물고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틀어야 되는데, 곧장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틀어요. 그러면 이거 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가도록 하려면 이 틀 때에 틀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충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삐딱하게 하려고 할 때에, 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것을 막는 방법은 외부의 힘이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이란 외부의 힘이 나에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왔든지 간에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 그게 때로는 병으로도 오고 때로는 사고로도 오고, 어떠한 형태로는 외부의 힘이 와야 그 사람의 가는 잘못된 방향을 막을 수 있어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돌이킨 것입니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돌이켰을까요? 외부의 힘이 왔다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그래서 신속히 지체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인은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돌이켰을까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이 시인을 충돌한 거예요. 67절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말씀의 기둥이 세워진 그 길을 벗어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 길로만 가야 돼? 이쪽으로도 가야지. 그때 시인의 입에는 물고 있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물려있지 아니하면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얼만큼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신앙생활에. 근데 시인은 언제 이것을 알았다고 했냐면,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자기가 행한 이 행위, 모든 것이 잘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시인의 잘못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분깃은 은혜라고 했는데, 이건 공짜인데 이 시인은 공짜는 안 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랑 같은 말인데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지.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전주세 때 지난주일 토요일날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 금토 이렇게 3장 4장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하면서 너희들 그만 싸우고 신령한 자가 되라고 권면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어떤 자예요? 신령한 자란 영의 사람을 말해요. 영의 사람의 특징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다는 것은요,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인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은혜로 했는데. 반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거니까. 우리는 조금 잘하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요.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외부의 힘이 나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왜? 계속 글로 가면 죽으니까. 저처럼 자전거 그 잘못하면 그 빠져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그래도 거기 난간에 걸려가지고 그냥 안 떨어진 거. 거기 잘못 떨어져서 머리로 떨어지거나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걸 하나님이 외부의 힘으로 충돌해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그때에 다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보통 징계라 그래요. 물론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닙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뿌려놓은 악행의 열매로 거두는 고난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욥이 당한 고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것은 고난이 시인에게 유익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인에게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4절, 66절, 6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어요. 시인은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왜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시인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61절에 보면 시인은 악인의 밧줄로 두루 얽매이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이때 시인은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6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라마드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가르치다는 말과 더불어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밧줄에 두루 얽힌 상태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라마드가.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기도를 해보세요. 실전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악한 밧줄에 얽매이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실전 경험이 있어야 빠져나와요. 머리로 내가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구체적인 삶의 훈련, 그것을 라마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삶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막상 닥치면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가 한 교회만 섬겨도 한 교회에서 매주 듣는 말씀,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 매 새벽마다 나오는 말씀,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거기에다 요즘은 방송,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배우는 수많은 성경 지식이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조금 어디 아프면 물어보잖아요. 얘네들한테. 요즘은 A한테 다 물어봐. 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얘네가 잘 가르쳐줘요. 저도 가끔 써먹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없나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 주일 제자반에서, 주일 제자반에서 공부하다가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배우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제자 훈련인데. 그래서 뭐 어떤 걸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일 식사 봉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라고. 그래서 그 주일 제자반에서 식사당부 한번 한대요. 적어놔요, 홍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어제 저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에 3번 운동장에 나가서 뛰려고 마음에 먹었는데 지난주에 2번밖에 못 뛰었어요. 새벽 기도 하느라고 꾀가 나가지고 안 하다가, 야, 이거 3번 채워야지.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나가서 뛰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신학카림 위로대학 운동장을 크게 도는 거예요. 저는 그 트랙 조그만 거 말고 좀 더 뒤로 그렇게 10바퀴를 돌면 한 3.3km쯤 돼요. 대충 3km가 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뛰었어요. 박수를 안 쳐요. 가소롭다는 거지. 10km도 아니고 3km 뛰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해보는 거고 머리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10바퀴 뛰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까지 참고 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에 실천하는 거, 그래야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겨요.
시인이 고백하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 주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실제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제적으로 삶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잘못했는데 고난이 온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오는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랬죠. 여기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친다는 이 말은요, 이 원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더러운 오물로 나를 뒤집어 썼다, 나에게 발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70절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살찐 사람이에요. 그래서 둔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하는 행위가 교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둔해져서 주변에 대해서 둔해요.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 둔해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선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 주의 말씀의 선함을 깨닫고, 여기 선하다는 말은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소감에 나오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똑같은 단어예요. 시인은 그 말씀의 선함을 깨닫고 그 말씀이 너무 즐거워 밖으로 소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소리를 쳐보셨습니까?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내가 깨달아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만 가능해요.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천천 은, 여러분, 천천 금은, 금과 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금, 은보다, 다른 말로 하면 돈보다 더 좋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자본과 물질 문명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방콕에 백화점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방콕에 살면서 좋은 거, 백화점을 정말 지겹도록 다닐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시원하죠, 맛있는 거 있지, 좋은 물건 많지. 돈만 없어요. 다음 주에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라용에서 GMS 태국 지역 선교대회가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뭘 가장 기다릴까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번에 어떤 좋은 강사가 와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좀 받을까? 제가 그러한 거 생각할까요? 저는 이러한 선교 대회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수 있지만 저는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벌써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화요일 날 낮에는 점심 먹고 자유 시간인데 그때 그 지역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서 투리안을 사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때 초청합니다. 오세요. 저는 지금 라영에 가면서 투리안만 생각나요. 지금 야, 이번에 투리안 시커 먹겠구나. 며칠 전에도 마트에 가서 하나 사다 먹었는데 양이 안 차. 야, 이번에 투리안 먹겠구나. 이번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어떤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이 또 무슨 선물은 안 사고 가지고 오나?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요. 이게 목사인데 얼마나 속물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이러한 데도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많은 금, 은보다 더 좋다고 했어요. 왜? 시인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보는 것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분깃, 곧 주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은 종종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라고 생각하는 자본과 물질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빼앗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돼보면 오늘 시인의 이 시편의 내용이 구절구절 절절히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알아들리지만 고난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하나의 장식에 지나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고난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가치를 붙드십시오. 이 한 주간도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분깃을 꽉 붙잡는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이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